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회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회개는 참 복음이다. 참 복음이다. 가짜 복음은 회개 없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며 사는 것이다. 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입으로만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나무가 아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히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술을 먹었으니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한 잔 마셨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이 너무 텔레비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은데 내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고 좋아하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회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회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회개 위에 서 있는지를 오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회개거리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뭐냐? 회개된 믿음은 뭐냐? 신뢰받은 믿음은 뭐냐? 세상을 끝낸 믿음이다. 세상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침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끝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진정 회개로 나가셔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회개거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Brother Tom, you can read your Bible. 마태복음 10장 37절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저기 나와 있죠, 여러분? 나와 있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가 칩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칩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회개거리가 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죄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기사모님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됩니까? 우리 박사모님 이해가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그만두고 가야 됩니까? 집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주의 일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절대 그 목사님 향해서 불효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며칠 뒤에도 돌아가셔서 아버지 묘에 가서 아버지를 인사드리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집회는 안 드리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식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된다고 말해서 회개거리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 부모님의 회개거리입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게만 일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일주일에 학생부들은 교회 일주일에 몇 시간 나옵니까? 학생들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학생부들은 과연 일주일에 교회에 몇 시간이나 있다가 합니까? 만화마의 불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몇 시간을 일주일 사용하고 있습니까? 24시간 곱하기 7을 해보십시오. 잠자는 8시간 빼고 그러면 학교 생활도 빼고 16시간을 빼겠습니다. 그럼 8시간 남죠. 8시간 또 한 5시간 빼겠습니다. 3시간 남죠. 37, 20, 21시간입니다. 이 21시간을 자녀들을 방치하고 겨우 한두 시간에 교회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인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일주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는 20시간 세상 것들을 하고 지내면 우리 신앙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님의 더 시간이 훨씬 많이 할애된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회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학생분들 심지어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졸업 시즌에 컨퍼런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교회에서. 한 학생당 몇백 불이면 몇만 명 모인다 생각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걔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가서, 세미나 가서, 부흥회 가서 눈물 잠깐 흘리고 그걸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박 3일 해봐야 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달 내내 인터넷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에서 목사님 안수받고 눈물 아무리 흘려도 집으로 돌아가서 새벽을 깨우지 않고 말씀을 매일 보지 않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정말 영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건 종교의 불교와 똑같은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치 사람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아멘?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 노력으로는, 인간 학식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좋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적으로 집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확실히 기도와 성경 보는 것이 텔레비 보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많아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는 10시간 보고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2시간 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합니다. 확실히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만약 이렇다고 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말씀과 기도를 1시간 하나 보냈고 텔레비를 하나도 안 봤다면 그날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1시간 투자했고 그날 텔레비를 3시간 봤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아멘 했지만 또 집으로 가서는 여러분 마음이 또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 복음입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즘에 가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 전부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과연 몇 명이나 아멘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Jesus loves me. 이 찬송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356장처럼 이런 4절의 가사를 내가 마지막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 말이죠. 내 평생 그러므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느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4절 가사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오늘 이 4절 가사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은 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겨우 술 한잔 한 걸 눈물 짜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총체적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회개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은 나무가지 끊어내버리듯, 죽은 나무가지를 우리 감나무가지인데 그 비실비실해 죽어서 제가 잘라버렸어요. 잘랐더니 오히려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죽은 생활을 잘라버려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 생활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절대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왜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 자꾸 미워할까? 왜 내가 싸워야 되는데 왜 내가 싸울까? 왜 내가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왜 이기지 못할까? 만 가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왜 우리가 집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달콤한 거죠. 아멘? 그래서 궁극적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술 먹은 거 얘기합니다. 미워하고, 이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원뿌리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보다, 자기 생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세월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선장님은 절대 우리가 그분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호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살아도 사는 겁니까? 살았으나 죽은 겁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했습니까? 승객들을 더 사랑했습니까? 바로 이 자기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은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 너무나 위험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저 자기도 모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그 선장을 돌을 던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온 국민 중에 몇 명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나 선장이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자문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선장님처럼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 비참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슨 떠나야 주는 게 아닙니다. 섬실히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2살 박지영 양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여학생이 주니까 여학생들이 언니는 왜 안 입어요? 언니는 너희들 먼저 구해주고 나중에 나갈 거야. 너희들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임무야. 그렇게 애들을 산청에서 비행시키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많은 가상이 아닙니다. 왜? 죽도록 안 하면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족에 빠져도 목숨 바칩니다. 제비족에 빠져도 목숨 바친다니까, 여러분. 이자들이 집안이 날아가고요. 아주 폐가망신 당한데도 그 달콤한 유혹을 못 이겨서 자식까지 버리고 제비족에 빠진 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목숨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한된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마약합니다. 자기 뼈가 녹아지고요, 이 브레인이 데미지 돼도 마약합니다.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요, 목숨 걸고 마십니다. 목숨 걸고 마시다가 압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정신 부쩍 듭니다, 여러분. 당신은 못 삽니다. 그때 술을 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헛된 것들에 목숨 거느니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 거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목숨 걸지 아니하면 다 타락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 10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우리 기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70이 넘은 목사님이 하루 3번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3번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를 진액을 빼고 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 여러분 2시간씩만 잡아도 하루 몇 시간을 예배 드립니까? 6시간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은 개인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무릎 꿇고 1시간씩 하는 기도나 많이 받습니다. 6시간 예배, 기도 2시간만 더 8시간이죠. 그게 다 항상 하루 종일 8시간 일을 더 이상 하십니다.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노동을 8시간 이상 합니다. 그러면 8시간 플러스 10시간 합니다. 18시간이죠. 잠 불과 안 잡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18시간씩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10시간 이상씩 육체도 노동을 하니까 새벽에 70녹은 노인이기 때문에 무릎이 잘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배당 오려고 계단을 내렸는데 계단이 안 띄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 이 종의 무릎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 한 번 내려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왜 그 70녹은 목사님을 그토록 18시간 이상 충성하게 만난 말씀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어요. 늘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아멘 해보세요. 가짜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살 때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마지막 거둘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불안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빈자리 되었다. 이제 주님 만날 기약이 갖고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끝 말을 했어요. 나의 잔을 다 비워버렸다. 다시 말하면 내 삶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 향해서 다 부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아멘.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살살 유효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래 복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를 달려주는 복음은 결국 누가 우상이에요? 나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 나를 달래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아멘. 자기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상처가 많습니까? 오늘날 그렇죠 여러분? 왜 힐링 세미나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세미나나 예배조차도 계속 그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 우리가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언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알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 조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회개거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일주일 몇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갔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나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몇 시간 헌신했는지 아시고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들도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도 주님이 주신 율과를 벗어서 드린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헌신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로는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피 공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크게 외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목숨으로 사랑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승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 또 자기의 간정으로 승리합니다. 간정이 뭡니까? 죽기까지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간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암에서 고쳐주셨어요. 그게 간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당신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왔으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건 삶이 간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간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장 보인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나니. 아멘. 여러분, 승리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해보세요.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복음 받은 사람 자기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이것이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피의 복음은 감사해 받으면서 왜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의 생명 쏟은 보복음을 받으면서 왜 나의 생명을 쏟지 않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 쏟은 복음 내가 받아들이면서 왜 나의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까? 모순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대접은 그냥 무시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 쏟아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생명을 쏟지 않습니까?